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9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마쳐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에 이어서 13절에서 19절 성전 기물과 성전 완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총괄하는,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방인이면서 또 납달리 지파의 가부의 아들이었던 기술자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를 하고, 또 그 히람의 그 기술력과 솔로몬의 열정이 더해져서 성전이 완공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히람은 각종 기물들,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설계하였고, 솔로몬은 그것들이 만들어지도록 150km 떨어져 있는 요단 평지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을 구해와서 함께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호와의 성전, 그것은 함께 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숙제였고, 또한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왜 기록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왜 기록되어졌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죠. 성전 건축과 그 과정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으며, 유대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이 함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 이상적인 성전으로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로 이 성전이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민족과 또 문화와 전통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저들은 이방인과 비교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자들이고, 종교심이 깊은 자들이고, 성품이나 인격에 있어서 남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다름을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신앙으로 살아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들은 일찍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또 인간이기에 넘어지고 또 어리석고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성전을 단지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로밖에, 화려한 성전 건축을 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큰 진심과 또 열정을 들였는가, 자신들이 얼마나 멋있고 대단한 민족인지 확인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고, 복받는 수단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성경을 읽는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전을 허락하셨고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실현해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열왕기서의 이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특별히 히람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바로 개인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죠.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잘 달래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서 조종하고 조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생각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나만을 위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원수까지도 함께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성전을 지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살아내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과 통치 아래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욕심과 내 소원과 내 방법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신앙 고백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감히 휘어잡아 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랑만 있고 자기 영광만 존재할 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위로나 격려 같은 것들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자들끼리도 속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흠잡힐까봐 걱정해야만 하는 이런 현 주소. 왜 그럴까요? 아무도 덮어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고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불행하게 사랑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보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만 찾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안위와 또 영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할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왜 지어주셨고 왜 허락하셨고 또 신앙을 왜 허락하셨는가를 우리는 붙들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에 누가 있었다라고 합니까? 두로 사람 히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 두로 사람의 아들이었고 또 가부의 아들이었던, 그래서 그와 함께 성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존재를 지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무관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도 죄이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공동체 내 동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과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함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행동,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람 사람이 있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너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아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자랑이나 명예에 두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또 넓게는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됩니다. 조금씩 실천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를 향해 손을 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실천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